예, 오늘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해서 특별히 19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다시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갈 터인데, 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왜 주시느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 보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시는데, 새 일을 행하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종교심을 가지고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냥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끝나니까 돌아가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 그분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분의 거룩한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를 않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말씀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그냥 하나의 신앙인으로 종교인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걸로 위안을 받고 하는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우리 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저는 그걸 물었어요. 어떤 아이를 딱 지명해가지고 아빠 생일이 언제냐 물으니까 몰라요. 엄마 생일이 언제냐라고 물어도 잘 몰라.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엄마, 아빠, 아들이 같이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 아빠 생일이 언제냐? 얘 음력 언제고요? 엄마 생일은 언제냐? 언제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집사님 맞습니까? 하하하하 웃어. 맞는다는 소리요? 틀린다는 소리? 나도 모르겠어. 내가 갑자기 이 말씀을 여러분에 말씀드린 것인고 하니, 한 번은 이 방송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온 거 아니, 유명한 가수 노래하는 사람이 생일을 맞이했는데 어느 체육관에 생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팬들을 다 전국에서 모이는데, 어린 청소년들이 전국에서 모이는데 벌떼처럼 모이는 거예요. 뭐하러?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꽃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체육관에서 생일 잔치는 얘들이 광란이 일어나서 와 완전히 그냥 정신 이상자가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생일날마다 대성황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녀석들이 지 부모의 생일을 알고 있을까? 지 아버지 어머니 생일은 알고 있을까?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모르더라니까. 몰라. 여기 누구를 하나 지적해가지고 한번 물어볼까? 머리 숙일 건 없어. 내가 안 물어볼 테니까. 그러듯이 우리 신자들은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어떤 모습을 원하고 계실까를 생각할 줄 아는, 그래서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해를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가 성숙한 신자요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니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우리 성경이 있습니다. 43장 1절로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과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멘이시죠? 그리고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마는 21절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43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되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지으셨고, 또 우리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들을 마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원해서, 우리 영광 받으시기 원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곧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는 지극히 사소한 것도 내 것은 소중한 거예요. 자식들도 애정으로 표현하기를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내 강아지야, 그 하나의 애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따릅니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많고 많은 여러 인간들 가운데서 지명하여 불러내서 하나님이 소유를 삼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너는 내게 참으로 소중하다,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너는 참으로 나에게 소중한 귀중한 대상이다 라는 이야기. 또 성경이 있습니다. 2절 읽으실까? 2절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지금 여기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다시 따라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새 일이란 어떤 일일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거룩한 일, 값진 일, 위대한 일, 소중한 일, 대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곧 그 말씀은 본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새 일을 행하리라 애언적인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시더니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독생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보내시더만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지고 양 손발에 쇠못을 받고 고귀한 피를 쏟아서 그리고 죽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믿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새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구원받으시면 하면 하실까요? 구원받으시면 하면 할까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뭐냐? 가난한 사람 부자 만들고 병든 사람 병 치료해 주시고 그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경륜하신 바, 섭리하신 바 거룩한 일을, 새로운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셔서 주님이 무시무시한 고난을 당하십니다. 빌라도 법정에 서서 사형 선고를 받지요. 무수히 매를 맞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틀에 매달려서 양 손발에 쇠못이 박혀야 했고 온 몸은 갈리갈리 찢어져야 했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니 물과 피가 다 쏟으신 역사.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순한 고난, 아픔, 고통을 당해야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죽게 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뭔가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새로운 일이 있어졌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생 최대의 축복이 뭐냐? 구원의 축복이고 인생 최대의 은혜가 뭐냐? 바로 구원의 은혜가 최대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묻습니다. 구원받으신 분 하면 하실까요? 구원받으신 분 하면 하실까요? 구원받으신 분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랍고 귀한 일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니?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단절됐습니다. 교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랬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란 사실을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사 믿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의 말씀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의 내용이 뭐냐? 바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가시면 하면 하실까요? 믿어지면 하면 하실까요? 예, 또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니? 죄인을 의인 만드는 역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묻습니다. 잘 생각이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생각되신 분 하면 합시다. 우리 학생들만 정신 바짝 차리고 대답해봐요. 학생들이 얼마나 잘 배웠나 테스트를 해봐야겠어요.
나는 죄인이다 생각된 사람은 아무리 큰 목소리로 대답해도 누가 만류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나는 죄인입니다 생각된 사람은 목청을 덮고서 큰 목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래. 또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학생들이 또 묻습니다. 우리 이재광 전사님이 얼마나 잘 가르쳤느냐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나는 죄인이요.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그렇게 생각된 사람은 아무리 큰 목소리도 괜찮아.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생각된 사람 아멘 할까요? 자, 우리 어른들, 우리 학생들 한번 들어봐요. 우리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신 분 아멘 하실까요? 오, 그래요. 나는 죄인 아닌데. 자,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하신 분 아멘 합시다. 들었냐? 봤냐? 예.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도 맞고 나는 의인입니다 라는 말도 맞고. 왜 그러느냐? 나는 분명히 죄인이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죄인 괴수라라고. 죄인들 중에서 죄인이란 소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보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거요.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요.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으니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새 일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아멘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으니 나는 또 아울러 의인이다 생각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이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요, 새 일이요,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이신칭의의 은혜를 입었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에베소 2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따랍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다시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거든. 상상만 해도 까무러칠 일이요. 나 같은 허물 많고 죄 많고 냄새가 나고 추한 내가 거룩한 현장인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의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광이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취미생활처럼 적당하게 형편받는 대로 기분 내키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을 행하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통해서 새 일을 하시는 거 아니?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3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읽어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지금 이제 곧 나타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깨달을지어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자, 5편의 금년표 시작. 다시 시작. 따라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소서.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하소서. 곧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성령 충만을 의미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한 말씀의 의미란 사실을 깨달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다울 때가 언젠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은혜로 충만할 때 신자다운 신자의 모습이다. 사람이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라는 말일 듯이 신자이면 내가 신자인가? 신자다워야 신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자다울 때가 언제냐? 성령 충만할 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성령 충만한 신자가 참 신자요, 멋있는 신자요, 훌륭한 신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신자요, 일꾼이다. 다시요, 나는 신자요, 일꾼이다. 그러면 어떤 신자요,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느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자랑스러운 일꾼, 칭찬받을 만한 일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라고 하시면서 생명의 멸류관 주시니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꾼 되어져야 하는데, 언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냐? 성령 충만받고 능력 충만받고, 성령 충만하니 능력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니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한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바뀌어져요. 변화됩니다. 쓸모없는 인간이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꿔져. 안악산골 깡패 김익도를 잘 알잖아요. 내가 가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던지, 당시의 지역의 사람들이, 안악산골에 사는 사람들이 제발 오늘 시장 가는데 시장 어귀에서 김익도 못된 인간 만나지 않게 하옵소 기원하고 갈 정도니까 이건 법도 통하질 않아. 시장 갔다 올 무렵쯤 되면은 몽둥이 하나 들고 가랭이를 떡 벌리고 남자,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젊은이 할 것 없이 자기 가랭이를 통과를 해야 돼. 무슨 심보였을까? 마귀가 씌어도 큰 마귀가 씌었겠지. 그런데 만약에 그 자기 가랭이를 통하지 않으면 몽둥이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 이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 양반들 뭐 갓을 싹 쓰고 하다가도 그 못된 인간만 무릎을 꿇어야 돼. 그리고 그 가랭이를 통과를 해야 돼. 지긋지긋하게 못된 먹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루는 김익두가 죽었다 하는 부고가 날라든 거예요. 와, 10년 아리던 이빨 빠진 것처럼 어떻게 시원한지. 아이고, 그 못된 인간, 버러지 같은 인간, 그 뭐 썩을 놈, 죽일 놈, 무슨 소리를 안 했겠어요. 야, 김익두 그 못된 인간이 죽었다네, 구경이나 가자. 그래서 이제 발인날 사람들이 뭐 인산이네 모인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김익두 하나 하더니 김익두 여기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를 조금만 하지.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소리가, 여러분이 아는 김익두는 이제는 죽었고, 이는 죽었고, 여기에 있는 김익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졌어. 이제 완전히 바꾸어진 새 사람이 된 김익두요. 그러더니만 그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목사님이 되고, 그가 변화가 돼서 가는 곳곳마다 간증만 해도 막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봉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위대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사람을 바꿔놓는 역사예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로 바꿔주고, 시몬이 변해서 베드로로 바뀌어지게 되고, 율랑 여성 창기가 변해서 전도 부인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다녀갔었습니다마는 저 전라도 광주에 김덕팔이, 조폭 출신 김덕팔이가 변해서 목사가 되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역사요. 바로 이것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새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여러분과 주의 이름을 당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돼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해서 갑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이삿짐 센터에서 막 글을 하나 깨지지 않도록 잘 포장 이사가 됩니다만은 옛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사 좀 해가지고 달구지에 싣고 덜거덕 하다 보니까 일이 부딪히고 웬만한 글은 다 깨져. 그런데 장로님이 새로 부임해온 목사님이 짐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를 발견했는가 하니 요강 하나를 발견했어. 무슨 요강? 옛날에는 노수로 만들어진 요강이 있어서 노수로 만들어진 요강을 써본 경험이 있으시면 하면 하실까요? 오이구야. 그런데 장로님이 그 논요강을 보고 논요강이 찌그러졌더니 빵꾸 하나 버렸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요강이 찌그러졌고 이거 절단 났네요. 못 쓰겠네요. 글쎄요, 어때 그리 됐네요. 그냥 버릴까요? 버려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 놔주십시오. 뭐 하시려고? 안에 쓸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 가져가십시오. 얼마 후에 목사님 하고 장로님 오셨어. 아유, 장로님 어서 오세요. 웬일이세요? 목사님께 선물 드리려고요. 무슨 선물이요? 자, 보세요. 정성껏 포장을 해가지고 왔는데 딱 드리니까 노소로 만든 밥그릇 한 세트가 딱 나와요. 아, 웬 밥그릇이요? 목사님, 사실은요, 내가 유기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삿짐 속에서 찌그러지고 버린 그 논요강이 변해서 목사님 밥그릇이 됐어요. 어떻게 그리 됐나요? 그 노소리요, 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녹여가지고 다시 그릇의 틀에다가 부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더니 빛이 번쩍번쩍 빛을 발하는 돛그릇이 됐네요. 좀 이때는 아멘 좀 하는 건데, 아멘이시죠? 냄새나고 찌그러지고 쓸모없던 것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목사님 밥상이 밥그릇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듯이 우리가 과거에는 사탄 마귀에 붙잡혀서 죄진 데 쓰여지고 좋지 못한 일이 쓰여지고 악랄한 방법으로 쓰여지고 그랬었는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이 받고 변화되면은 안악산골 깡패가 변해서 목사님이 되고 풍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여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성령의 역사로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금년 한 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루어가면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어서기 바랍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고요. 이제는 다 내려놓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내 주인이 되어져서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고 성령이 감하시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읽고 마칩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내 욕심에 이끌리고 내 사사로운 감정과 내 기분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는 금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멋있는 삶을, 은혜로운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새해가 됐어요. 묵은 해를 보냈어요. 한 해를 보내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고 부끄러운 신앙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신자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직분 맡은 직분자인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한 또 그런 모습으로 반복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잘 다듬어지게 하옵소서.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값진 인생을 살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상급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거기에 잘 쓰여지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